기도 올리고 이사야 특강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은 위기를 넘어선 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새로운 기회를 특별히 1월 달부터 주신 것을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해놓은 모든 기도들이 차근차근 계속해서 응답되고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종들을 모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사야서를 통해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오늘 17장 공부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로 3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17장은 제목은 인간 종말의 비극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은 인간 종말의 비극. 자, 비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극도 있고 또 교회적인 비극도 있고 가정적인 비극도 있고 개인적인 비극도 있습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 때는 교회적인 비극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비극은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해지는. 이게 인간 종말에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인간 종말에도 비극이 있는 것을 내다보고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17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17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다메섹의 비극입니다. 다메섹의 비극은 1절부터 3절, 9절부터 14절.
이게 다메섹의 비극입니다. 1절부터 3절, 9절부터 14절 사이에 다메섹의 비극을 예언했는데요. 다메섹이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다메섹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도 보면 수도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의 비극이 온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종말에도, 인간 종말에도 다메섹 같은 비극이 오는 일이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어떻게 된대요?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진다. 언제나 선지자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기 성읍이 무너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성읍들이 버림을 받아서 양무리가 눕는 곳이 된다. 그래도 그 양무리를 놀라게 할 사람조차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사람이 사는 성읍이 짐승의 우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다메섹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과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요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수리아의 수도는 요새 같았다는 거예요. 네, 요새 같았다. 요새는 자연의 이 환경이 굉장히 전쟁을 하거나 이러면 유리한 그런 조건을, 지리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같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멸절한다 그래요. 백성들이 멸절한다. 자, 요새 같은 데 사는 백성들이 왜 멸절하냐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좋은 요새 같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다 멸절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메섹의 비극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다메섹의 비극이 오는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인간 종말에 비극이 온다는 것. 자, 쭉 넘어가서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이제 4절부터 9절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뛰어넘고 두 번째 대지로 갈 때 설명할 겁니다. 자, 9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쪽의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견고한 성읍이. 자, 이번에는 9절에는 이 다메섹 도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해요. 견고한. 그럼 아까 요새 같다는 말과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요새 같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연적인 요새를 뜻한 거고, 견고한 성읍은 인간이 만들어서 견고하게 된 걸 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자연적인 이야기고 여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자연의 요새 같은 곳에 인간의 힘으로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도성이? 다메섹 도성이. 그러니까 이 도성이 무너질 확률이 아주 낮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9절에. 자,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읍들이 전부 황폐하리니. 무너져서 황폐한다. 황폐하리니. 하나님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게 다메섹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메섹 도성이 이렇게 대단했던데 무너지고 요새 같은데 견고한 성읍이 황폐함으로 백성들이 다 멸절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집을 견고하게 짓고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짓고 그렇게 천년 만년 살듯이 하지만 한 번에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메섹이라는 이 수리아의 수도에 비극이 온 것 같이 인간 종말에게도,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비극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0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 다메섹의 도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비극이 오는 이유를 여기 지금 10절에 지적합니다. 뭐라고 하나? 10절 한번 읽어줘 봐요.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자, 여기 이유를 했죠.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다메섹의 비극이 오는 결정적 이유가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다메섹이라는 이 요새가 천혜의 요새 갖고 인간이 만드는 견고한 성읍이 황폐해지고 멸절되고 무너지고 버림받은 이유는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 이 종말, 인간 종말의 비극도 비극이 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번에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입에서 교회 얘기, 복음 얘기, 사람 살리는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자, 주의 종들의 입에서까지도 하루 몇 시간씩 앉아서 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과연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걸까요? 자,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셨습니까? 그게 성산의 축복이에요. 이 성산에서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아침에도 예배드리지, 저녁에도 예배드리지.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죠?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그러면 엎드려지면 일으켜주고, 어두운 데 앉아있으면 빛을 비춰주고, 대적을 만나면 짓밟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에게 시간만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게 뭐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좋아지고 삶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없어지면 그분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네, 잘 될 때. 내가 남보다 잘 되고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기적이 막 일어날 때,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 돼. 이럴 때 주의 종으로부터 모두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1년 전 이 시점이 어땠어요? 1년 전. 오늘이 며칠이죠? 28일? 28일. 28일이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목사님 내일 모레쯤 퇴원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언지를 받았을 때, 작년 1월은 제가 12월 18일 날부터 1월 30날까지 병원에 있을 때,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하나님이 1월 달에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라고 해도 안 잊어버려요. 왜? 자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려워서 기도했던 거, 야, 이제는 기도 좀 안 해도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 더 기도. 그래서 다메섹이 비극이 뭐냐? 성읍이 무너졌다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비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나이 많아서 병들어도 치매라는 병 드는 게 가장 비극이라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응? 몸이 아파도 내가 정신 똑바로 갖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그럼 능력의 반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사야 33장
16절 견고한 바위. 그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산 것이 담에석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비극도 이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예수를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것이 비극이다. 이 두 가지만 내가 하고 있으면 비극 없어요. 비극 없어요. 비극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색이 왜 비극이냐? 그 원인을 여기 지금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서 7장 7절로 8절 한번 읽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읽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엎드려 저도 일으키고 어두운 데 앉아도 빛을 비춰주고 대적을 만나도 짓밟아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능력의 반석이신 예수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게 비극이라. 그리고 우리는 견고한 바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6절 읽어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면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끊치지 않는 영육 간의 부족 없는 축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제 11절 이사야 17장 11절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전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능력의 반석이신 예수를 마음에 둘 때는 어떻게 해줬느냐면 뭘 심으면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농작물까지도 다 복이 되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로 뭐라고 했어요? 근심과 심한 슬픔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심과 심한 슬픔에 빠질 것이다. 근심과 심한 슬픔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늘 근심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슬픔이 아니라 심한 슬픔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담의 세계 비극이고 우리 시대의 인간 종말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도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만나서 좀 친분 있는 사람하고 있으면 맨 걱정, 근심 얘기하죠. 기분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없어요. 좋은 일 있으면 안 만나요. 자기 볼일 보러 다니지. 그리고 근심된 일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혹은 가까운 사람끼리도 위로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비극이야. 이게 비극. 그 다음 12절
자, 12절로 13절 읽어주세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이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여기 가만히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건성으로 보셨겠지만 여기 충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소동이라는 단어가 지금 2번 등장합니다.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 같이 하나. 자, 그럼 여기 지금 소동이라는 단어가 몇 번? 2번. 충돌이라는 단어가 3번. 자, 인간 종말의 비극, 담의 세계 비극이 뭐냐면 소동이 일어나고 충돌이 계속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소동이야, 소동. 불나서 소동, 아파트가 무너져서 소동, 여기서도 소동, 저기서도 또 충돌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야, 충돌. 뻑하면 머리띠 띠고 나와서 충돌하고, 극과 극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자, 판결을 하면 판결에 불복한다고 또 충돌하고, 누구 죄 있다고 잡아가면 잡아간다고 또 충돌하고. 그렇죠? 대법 판결까지 떨어졌는데도 죄 없다고 충돌하고. 얼마나 요즘 이게 소동에 소동이 일어나고 충돌에 충돌이 계속된다. 의사가 여기 예언했어. 이게 인간 종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옛날에 어디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담의 세계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요즘 무속인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그래갖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무속인들이 국회 앞에 2만 명인지가 다 와서 지금 또 데모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생기고는 아마 내가 저런 일은 또 처음인 것 같아. 무속인이 다 하나 이제 잘못하면 국회 앞에서 구판이 벌어질 판이야 이제. 참 놀라운 일이야. 이게 인간 종말의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 소동에 소동이 일어나고 충돌에 충돌이 계속된다. 그래서 이 성경 딱 2구절 안에 소동이라는 단어가 2번, 충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를 너무 정확하게 예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야가 충돌하고 대선 후보끼리 충돌하고 또 자기들끼리 충돌해. 같은 편끼리 충돌해. 이사야 선지 예언을 나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수도 없이 전했지만 이 부분을 읽고 오늘 놀랬어. 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란한 바다와 같다고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신 분 보면 조금 바람이 일면 파도가 밀려와서 파도를 부시고 또 온 파도가 뒤에 온 파도가 앞에 있는 파도를 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물보라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자주 안 본 사람 가서 보면 그게 되게 멋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종말이 이렇게 충돌에 충돌을 계속하고 소동에 소동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뭐다? 역사적으로는 담의 세계 비극이고 예언적으로는 인간 종말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3절.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여기 주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라.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같은데 어디가 생각나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고 우상은 가루가 되어 어떻게 됐어? 자, 다니엘서 2장 가봐요. 다니엘서 2장. 자, 34절로 35절이네요. 34절로 35절 읽어줘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아멘.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7장에도.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꾸짖으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예? 여기도 뭐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겠고.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14절, 7장 10, 이사야 17장 14절. 읽어줘요.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멘. 자,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든다. 이게 역사적으로는 담의 세계 비극이고 예언적으로는 우리 시대 인간 종말의 비극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극에 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든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소동을 일으키지 마세요. 소동을 일으키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고 충돌하지도 말고. 따라하세요. 소동을. 따라해요. 소동을 일으키지도 말고 충돌하지도 마라. 충돌하지도 마라. 피해요. 누가 충돌하려고 하면 피하세요. 그 사람이 은혜자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도의 비극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잘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비극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간 종말의 비극이 뭐냐?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비극이에요. 오늘 떨어지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자, 4절부터 8절까지 읽어줘. 17장.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때가 되면 야곱의 영광이 새하여진다. 야곱의 영광이 새하여진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사야 24장 16절에 은혜 시대 역사가 쇠퇴하게 된다는. 여러분, 인간 종말의 비극이 나타날 때 이제 은혜 시대의 역사, 은혜 시대의 교회가 쇠퇴하게 합니다. 쇠퇴해져요. 이사야 24장 16절.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사야 24장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계율자가 심히 계율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네, 쇠퇴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교회, 은혜 시대 역사는 지금 쇠퇴하는 거예요. 그 은혜 시대의 교회가 이제 쇠퇴해지는 결정타가 뭐냐? 이번 코로나 사태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은혜 시대 교회는 휘청휘청합니다. 며칠 전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나. 오늘도 어떤 교회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교회도 대지가 450평이고 건평이 500평이고 지하 1층에 지상 5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팔라고 내놨는데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교인이 200명까지 모였는데 지금 남은 게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사진에 올라왔는데 30명도 채 안 돼. 30명도. 사진을 내가 이렇게 세보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많이 모일 때 200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20-30명 모이니 그 교회 팔라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거예요. 건축을 하게 하고, 네? 건축을 하게 하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즈음 되면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쇠퇴기를 맞이했어요. 은혜 시대는. 그러면 이제 말세의 교회는
세태기가 아니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전성기를 맞이.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자, 5절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느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 자, 여기 보면 자, 열매가 추수 때에 떨어진다는 떨어져. 야곱의 영광은 세잔해지고 추수 때의 열매는 떨어지게 되고 이게 인간 종말의 성도의 비극이에요. 비극. 네. 교회를 한 번 안 나가, 두 번 안 나가, 세 번 안 나가 이러면 안 나가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나가기 싫어서도 사람들이 안 나오고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거의 지금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젊은 집사님들, 젊은 청년들 거의 다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 복음의 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의 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교회는 이제 쇠퇴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쇠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6절. 그러나 이럽니다. 그러나 4절 같이 야곱의 영광이 쇠퇴하고 5절 같이 추수 때 열매가 자꾸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6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돼요. 여기 보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감람나무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흔든다네요. 감람나무를 흔들 때. 자, 흔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 흔들 때 떨어지지 않는 열매와 또 떨어지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열매가 성도의 비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감람나무를 흔든다.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쓰고 모여야 돼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가 오늘 16,000명 나왔어요. 어저께 15,000명. 이번 연휴 끝나고 나면 2만 명, 3만 명 될 거예요. 제가 저번날 그랬죠. 이제 정점을 찍고 이게 꺾여야만이 되는데 이 정점이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5만 명까지 갈 거냐, 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두 달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연휴 때 동방풍속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쩌면 동방풍속을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코로나로 때려버릴지도 몰라.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들. 조심하고 앞으로 한두 달을
조금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역사할 때는 조심 또 조심.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예수님이 사람 조심하라는 것도 이 코로나 시대를 내다보고 말씀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조심해서 요 고비만 넘기면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저 살로메 집 건축을 완공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흔들 때 흔들리지 않아야 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생각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생각과 마음,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안 흔들려도 떨어질 수 있는데 흔들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흔들리지 마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생활이 흔들리지 마라. 떨어지는 게 비극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뭐예요? 남은 자예요. 이게 남은 자요, 남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1000명 중에 100명, 100명 중에 10명 얘기합니다. 또 아모스 3장 12절 사자의 입속에 있는 두 다리 귀조각 남은 자를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9절 뭐라고 합니까? 만국을 체질하는 날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어도 체질해도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라 해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되려면 무엇하지 않아야 되느냐? 소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지 마라. 충동을 일으키지 마라.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신앙과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서 남은 열매가 되라. 이게 인간 종말의 비극, 성도의 비극이 와도 이게 축복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게 축복입니다. 자, 다시 이제 7절로 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아까 미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하나님을 쳐다보겠습니다.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바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주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 종말의 성도의 비극은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게 비극이고, 흔들리는 게 비극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로 열매를 맺읍시다. 오늘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전능하신 하나님, 소동을 일으킬 때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으로, 충돌을 일으킬 때 충돌하지 않는 사람으로,
감람나무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어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인간 종말의 비극에 참여하지 않고 인간 종말의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소리내서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